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약 72쪽입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영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영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주고 나의 이름으로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세례를 받아라. 너희 자녀와 아들을 키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시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대로 하는데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일가시를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바로 이와 같이 주 아버지에게 보내니 자기가 이르되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가나안으로 말하고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요셉이 자기들을 데려오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유전자 왼손시죠. 반갑습니다. 한때 포항도 비가 오지 않아서 3년인가 굉장히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뭐 기우제 지내고 참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강릉도 비가 오다가 여기 강릉이다 그러면서 비켜간다. 너무 지금 뭐 군산에는 시간당 152mm가 그게 어마어마한 폭우죠. 한 시간에 152mm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먹을 물조차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저렇게 힘들어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 나라 땅덩어리가 늘 좁다 해도 결국 좁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세계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힘이 약하고 부족하면 700조를 갖다 투자를 한다는데도 불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잡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뭘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그것을 직접 보셨죠, 방송을. 수갑도 아니고 그 쇠사슬로 묶어서 발까지 다 묶은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그 모습이 한국인이 332명. 왜 그렇게 되었냐면 사실은 일할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비자가 상당한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업체
LG나 뭐 현대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빨리 일을 진행해야 되니까 여행자 그걸로 들어와서 3개월이죠. 미국 같은 데는 3개월 가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빨리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가 뽐내는 이런 사단이 났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왜? 어느 정도 그게 방송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송으로 내보내서 될 문제가 아닌데 그걸 방송으로 전국에 내보내고 전 세계에 지금 전하여짐으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타격을 입습니다.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논리를 보면서 아니 그 멕시칸인들 4명을 잡으려고 그 많은 인원이 동원됩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들어간 거야. 불법을 눈감아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라는 기업이 운영을 하고 또한 자기 나라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00조를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도 천찬을 판국에 그래 미국이라는 나라에 먼 나라에 가서 투자하겠다는데 그걸 조금은 양해를 해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이 해결이 잘 나고 또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부터는 좀 더 철저하게 조심하고 또한 정부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지금 외교부 장관이 뭐 때가 되면 때가 무슨 때가 되면입니까? 지금 쫓아가야지요. 한국민이 330명이나 되는 인원이 지금 거기에 억류돼 있고 억류된 곳이요 그렇게 열악하대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든 누구든 빨리빨리 티 가야지. 우리 여기서 지금 머무르고 뭐 때가 되면 찾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누굴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국가이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모는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내용입니다. 특히나 16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과 밥도 같이 안 먹는 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가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이들도 자신도 모르게 기뻐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코 겸상도 하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겼던 그 히브리인들 그들이 70명 나중에 70명이 돌아옵니다.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걸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그들의 말에 있어서는 정말로 그 기쁨이 묻어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말로만 무엇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맞죠? 실천으로 몸으로 보여주어야죠. 그런데 정말로 바로가 그렇게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그 자리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요즘 별로 그렇게 인정들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말하면 별로 그렇게 뭐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말씀대로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기억 속에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뭐 착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기로 몸부림치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 하나 또한 행동 하나 생각 하나가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요 단지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제2인자잖아요. 그 2인자로서의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했다면 이들은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지 그 어려움을 지날 수 있는 그 시간만 보내고 나면 어쩌면 이 요셉을 내칠 수도 있어. 하지만 요셉은 그 총리의 자리까지 제2인자의 자리까지 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며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보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니 이 모든 이들이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아버지를 이렇게 모셔오는데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 내려오는 가운데에 그들이 살던 그 자리에서 그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얼마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가서 정착해서 얼마나 살다가 올라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물건들을 가져가려 합니까? 그냥 놔두고 갑니까? 가져가야죠. 이제 이사를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옮겨서 이제 바로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 물품들 다 챙겨서 가야지요. 그런데요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부치장스럽게 가지고 내려오려 하지 마라. 여기에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채워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많은 것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내가 악착할지 무엇인가를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 생각들이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시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여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때에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것들 놓기에 아깝잖아요. 특히나 그 학문
또한 로마 시민권,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한 내가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움켜잡고 하나님 이걸 가지고도 쓸 수 있잖아요. 굳이 다 버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은 뭐 그렇게 하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줄 믿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야곱 같은 경우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준비하려고 할 때에 바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거 여기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는, 더 좋은 것,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지금은 뭐 우리나라 물건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5만 짐들을 다 배로 붙였어. 나중에 그거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됩니까? 끝내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채워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바로는 당시에 애굽은 그 근동 지방 전체 중에서 가장 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 나일강 삼각주의 전 국민의 거의 90% 이상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삼각주 그곳은 정말로 비옥한 땅. 그 땅으로 지금 바로가 초청합니다. 그곳에 와서 그 고통당하고 가뭄과 기근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기쁘게 받아주니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이웃과 함께 나누고 또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그들이 여러분들의 그늘 아래로 나올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있는 그곳으로 부르셔서 그 그늘 아래 있게 하심과 같이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자는 있겠느냐? 너희가 간절하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많은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어떠한 것을 주실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 자식들을 대하듯이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대하듯이, 맞지요? 자녀에게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것을 좋은 것을 남겨주고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믿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십시오. 그곳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귀한 것을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에서 24절 보니까요, 요셉이요 형들에게 이제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또 챙겨주는 건 또 자기의 몫이잖아요. 그 바로가 그냥 챙겨주라고 했으면 뭐 알아서 챙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형 입장에서,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을 볼 때에 저는 뭐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는구나. 최소한 그들로 인하여 내가 그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 형들에게 지원하는 걸 보면 정말로 요셉은 저 형들을 용서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은삼백과 옷 5벌을 더 줬어요. 왜 줬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줬을까? 내 친동생이라서 줬을까? 제가 볼 때는 이 베냐민이 제일 남루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형제들보다 이 막내가 그 집안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가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형들이 베냐민을 그렇게 잘 챙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 베냐민, 그 요셉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이게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라헬이라는 자기 엄마 이게 참 엄마가 많잖아요 그 집에. 근데 그 야곱이 이 라헬만 사랑하고 그 자기 친엄마인 레아 같은 경우 아주 무시를 당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요셉이 미웠던 거예요. 거기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오로지 독차지하고 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나타난 일들이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도 이 형들조차도 이 요셉이 끌어안고 사랑함으로까요 베푸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삼아 주셨습니까?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의 그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에스겔 33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들어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었고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초점 맞춰줘야 할 것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벌으면 이만큼 내놔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분에게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것들을 더 부어주시고 더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님을 이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특별히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이란 무엇입니까? 내 속에 거짓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으로는 이익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참으로 비록 내가 조금은 아쉽고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도,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진실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형들에게 쭉 다 채워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 왜 다투지 말라고 했을까? 이제는 모든 게 넉넉한데, 모든 게 이제는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왜 굳이 다투지 말라고 할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보니까 그만큼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그만큼 채워지고 나니까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또 다른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 이거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채워지고 나니까 또 다른 것에 욕심이 생기고, 모든 것들이 혹시나 베냐민에게 인삼백과 더 정도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번에 보셨죠? 아버지가 300억 조금 더 되는 걸 남겼는가 봐요.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100억씩 줬대요. 건물, 서울에 그 비싼 동네에 5층짜리 건물 100억짜리를 하나씩 줬어요. 근데 막내 아들에게, 삼형제인데 막내 아들에게 조금 더 줬대요. 그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저거 다시 원상복구해서 다시 똑같이 넣어놔야 된다. 그러다가 어머니를 끝내는 죽였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어떤 신문에는 보니까 그 어머니 입에다가 자신들이 벗은 양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소리 못 지르고 그리고 폭행을 했다. 그런데 참 요즘 그 SNS에 하던 그 기록들이 남아있잖아요. 자기 형제들 그 기록. 거기에 기록에 보니까 어머니, 자기들은 발뺌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멍이 막 몸에 막 들어있는 거예요. 폭행을 했어요. 그런 걸 경찰이 물으니까 우리 어머니 약간 부딪혀가지고 원래 멍이 잘 드는 양반이고 크게 번지는 몸이라면서 그렇게 발뺌을 하다가 거기에 자기들끼리 문자 한데 보니까 거기에 어머니 그냥 넘어지셔서 스스로 돌아가신 걸로 하자면서 입을 맞춘 그게 나왔어요. 자식들도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들이 만약에 존속 살해 그걸로 들어가면요, 그 100억대 받은 거 있죠,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거 다 몰수시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에게 갑니다. 그 셋째 아들은요, 그 어머니한테 그래 잘했대요. 그 셋째 아들은 막내 아들이니까 잘했겠죠. 그리고 형제들끼리도 뭐 행사하면 그 셋째가 다 준비하고 이랬다. 이런 시대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미루어 놓은 것이 없는데, 그래 100억짜리 건물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요. 그 어머니 그리고 잘 모셔야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결국 사람들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인간들의 생각은요, 조금만 벗어나면 오늘 요셉이 걱정했던 이런 일들이, 형제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가는 도중에도 싸울 수 있음을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내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내 삶의 자리에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야곱이 이렇게 여기에는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족하다 라고 그 자식들이 돌아와서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아들이 지금 무슨 소리하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이 먹었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가지고 온 물건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요. 몇 년간요? 20에서 25년간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됐던 아들이 살았는데 지금 뭐가 됐다고요? 총리가 됐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죽은 애가 뭐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보고서 비로소 받아들이면서 이 족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족하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가 있죠. 족하다.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우리 보통 부모님들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여한이 없다 소리 하시죠. 그래서 어쩌면 그런 얘기하죠. 난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어. 죽어도 돼. 이제 다 이루어져. 그런데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원어적으로 그리고 영문으로 번역된 단어에는 보면요, 이게 너무 좋다. enough라는 단어죠. 충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그것이 맞았구나. 무엇이요? 무엇이 맞았다는 거예요? 꿈. 25년 전에 그 요셉이 꿈꾸었던 것들이 아마도 이 야곱도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요셉이 꿈꾼 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그냥 마음에 담아만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요셉이 죽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쇼크가 왔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지금은 하셨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야, 안 죽었어. 지금 애굽에 내려가 있어. 그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까마득하게. 그러면서도 종종 요셉이 생각날 때마다 아마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도무지 그 꿈은 무엇이란 말이에요. 그 꿈은 도무지 무엇이기에 요셉이 죽는데도 죽어버린 그 꿈은 무슨 꿈이 됩니까? 소위 말해서 개꿈인 거예요. 개꿈. 그런데요, 지금 이루어진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야곱이 족하다 이 말은 그때 그 꿈이 사실이다. 확신에 찬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이라면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시간이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일하셔서
그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함께 하셨고, 이제는 나를 데리러 온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꿈, 비전,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0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이르되 결코 그리 지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들이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신 그 꿈이, 소망, 비전이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대한 온전한 확신에 찬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꿈과 비전과 소망,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확신에 차 고백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5년 전 그 꿈이 단지 허황된 꿈이라 치부했던, 그렇지만 야곱은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었죠. 그 되어진 상황과 형편 때문에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이루시고 준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야곱에게 그 꿈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에게도 주신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